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사실 앞뒤 사람과 사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날씨가 따뜻하죠? 예, 아주, 예. 더워요. 아주 따뜻합니다.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따뜻하다. 춥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전혀 난 보지 못했는데 라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되었다. 나흘. 4일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무덤에 돌이 막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옮겨 놓으시고 그를 살려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살리겠다. 그렇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날에 곧 부활에는 살 줄로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리겠다라고 하니까 어느 때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렇죠? 부활의 때 살아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무릇 26절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살리시겠다는 거야? 지금 살리시겠다. 지금. 근데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 부활할 때 살아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당시의 모습에는 참 이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말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3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이 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한번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7절에서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것도 보면 뭐냐 하면 이 보통 이러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관점은 최소한 무엇까지도 체험한 겁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적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 대하여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지만 예수를 향한 어느 정도의 이분이 이런 일까지도 하셨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을 것에 대하여서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을까? 라고 얘기하는,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는 정도죠. 거기까지 안 되는 정도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말을 하시죠.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불렀어요. 그때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 있는 나사로를 살렸을까? 보통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죽지 않게는 왜 안 하셨을까? 그리고 마르다가 믿는 것과 같이 부활의 날에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아도 마르다의 믿음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때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왜 구태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한다면, 유대인들과 같이 차라리 죽지 않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왜 이제 와서 그를 살려내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냥 단순히 나사로와 굉장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 같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보다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단순히 살렸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살리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생명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나사로만 죽었습니까? 아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죽을 겁니까? 안 죽을 겁니까? 죽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죽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우리는 다시 살 그 부활을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된 거예요. 반드시 내가 뭐예요? 살리는 권세를 가졌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확증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신 바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2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제가 사진을 직접 찍은 거니까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예, 뭐예요, 저게? 저게 묘지예요, 묘지. 저게 묘지입니다, 묘지. 그러니까 현대식 묘지죠. 현대식 묘지죠. 그러니까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사로가 죽어 들어가 있었던 무덤, 그런 무덤이 아니고 현대식 무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무덤이, 저게 다 무덤입니다. 싸그리 다 무덤이에요. 또 한번 넘겨볼까요? 네. 다 보이니, 저기 다 무덤이고, 다 무덤이고, 또 여러분 그 무덤 저쪽에 그 오른쪽에 보면 나무 한 그루 서 있죠. 그 나무 한 그루 조금 한 10cm 정도 옆으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노란 무슨 저기 돔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까만 돔 같은 것도 보이고, 그렇죠? 저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또 한 장 볼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좀 보세요. 이것도 다 뭐예요? 다 무덤입니다. 싸그리 무덤이에요. 이 앞에 있는 거 이것도 뭐예요? 다 무덤이에요. 이 길을 빼놓고 다 무덤이에요. 다 무덤.
근데 저 이제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쪽에 그 이쪽 그 무덤에서 저쪽 예루살렘 쪽을 예루살렘 그 성전 쪽을 바라보는 쪽이 어디냐 하면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서 이쪽으로 바라보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겠죠, 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는 다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무덤을 갖다가 저 동쪽에 다 저렇게 땅값이 어마어마하겠죠, 묘지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묘지가 있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먼저 부활하길 원하는 성도들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이 동쪽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그렇게 오는, 그러니까 부활을 먼저 체험하고 원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이 저렇게 들어져 있는 모습인 거죠. 다음 사진 또 있어요? 어서 많이 보신 분인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 죄송해요. 저렇게 찍은 사진밖에 없어서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 굉장히 초췌하네. 그래요. 요거 이제 사진으로만 보니까 좀 저거 한데 그 영상으로도 간략하게 찍어 왔어요. 한번 볼까요? 예. 하나 더 있어? 사진. 이제 좀 크게 보이죠, 크게. 예. 이것도 다 무덤이에요, 다 무덤. 싸그리 무덤이에요, 무덤. 예. 이제 무너진 데고, 재건한 데고,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시가지의 모습이에요. 예. 영상 한번 볼게요.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입니다. 버퍼링이 생기네. 이런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거기에 그쪽에 묻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는 성경의 인물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도 뭐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함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이미 그 오래전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미 뭐예요?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사실임에 대하여 증거를 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일까요? 난 죽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난 죽지 않아.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저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었을까요? 이 믿음? 아니죠.
또 혹시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주여 믿습니다, 하시지 마세요. 혹시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하시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고, 만약에 에녹이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그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에녹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죽음을 맛보아야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많은 교주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큰일 나는 일이 되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길 원하면 뭐냐 하면, 에녹은요 5절 말씀에서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라고 얘기해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어떤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도대체 그는 무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8절에 보면 에녹이 누구에게서 낳느냐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죠. 야렛에게서 낳습니다. 야렛이 162세 때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우리가 무두셀라는 잘 알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죠. 1000년 가까이를 산 거죠.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그래요. 300년을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가 365세를 뭐예요? 향수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족보 인물들을 쭉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20절에서도 얘기하듯이 20절에서 그 야렛의 죽음에 대하여서 얘기하듯이 그가 야렛은 뭐예요? 20절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뭐예요? 죽었더라라고 해요. 죽었더라. 근데 죽었더라는 여기에만 죽었더라가 아니죠.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예요. 근데 에녹은 뭐예요? 향수하였더라라고 해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그 데려가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엄청난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곧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의 구체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은 구체적으로 뭐였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 믿음으로의 동행.
여러분,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는 거죠. 그 동행이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그렇게 변함없이 동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렇죠? 에녹이 천국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잖아. 에녹이 어디서 동행한 겁니까? 그렇죠. 에녹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동행한 거였어요. 하나님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이, 하나님은 얼마나 그 동행의 기쁨이 크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우셨으면 그를 이 땅에 남기지 아니하고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던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365일, 아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행의 전제 조건, 그 믿음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전제 조건이 뭐냐?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그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과 동의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중에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빗대어서 보면, 비록 300년의 삶을 이 땅에서 동행했지만 무드셀라와 같이 969년, 3배도 안 되는, 3배가 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따지면 누가 가장 큰 상급을 받았을까라고 할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에녹이겠다 싶은 거예요. 에녹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으로 위로받고 있는 자임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와 동행할 때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것.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것.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 것. 이것 하나 하고, 내가 주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루하루의 삶, 그 동행하는 삶을 하늘에 상급으로 쌓아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를 상 주실 분이심을, 이 두 가지 전제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도 못 나가고 어디 나가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냥 계속 방콕하고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단계에 들어가길 바라요. 그래서 에녹과도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체로 나타날 것과, 그리고 나에게 상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일어나게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